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축복은 역대하, 역대상하를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메시지로 여러분께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역대상하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축복했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눈치가 있으시면 역대상하는 그냥 역대상하만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참고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같이 보셨어요. 그러다 관점은 달랐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혹시 개념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어절들 아닙니까? 구절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무엇이 없었으니 왕이 없었으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도 또 나와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걸 제가 신약적인 언어로 다시 바꿔서 기록된 대로 임의대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로 망했고 물론 여기 남유다에 그 남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무리 속에는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냥 망하는 채로 계속 거기 있다가 아수르가 섞여버리는 정책, 경계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민족의 경계를. 거기에 다 희생된 게 아니고 그것을 피해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북이스라엘의 지파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백성들 사이에는 바로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 같이 잡혀갔다가 돌아왔지요. 자,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 지루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미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 본성은 스스로가 용사되려고 하는, 그 용사를 챙기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사기 8장이거든요.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이게 수요일날 오신 분들, 또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열정과 열심도 무색해지는 게 인간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한번 사사기 8장 읽어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기드온이요 300명 데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영웅 만들어버렸던 기드온이 나중에 하는 짓이에요. 나중에.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음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에봇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쓰셨나 할 정도로. 왜 거기까지 간다고요?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웠지만 구원자로 세운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그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주일날 이제 8장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좀 자세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물이 올라와요. 첫 구절부터 첫 부분부터 에브라임 지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막 나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은혜한데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 구원 아니면 다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주고.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는 주일에 함께 나눠보시고요.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역대하,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제 역대상하 다 맞췄으니 야 이것도 성경책 하나 뗐구나 해서 떡 해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긴 시간 열심히 해왔으니까 또 우리 의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게 돼서 이들이 오늘 잘 보십시오. 역대하 36장이니까 이제 끝장이니까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빨리 끝내자.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다시 다뤄줘도요. 나름대로 다를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36장의 4명을 한꺼번에 그냥 죄송합니다. 완전히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떠리로 처리를 해가지고 넘겨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한 장에 4명씩 등장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지금 관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역대하 36장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건 그럼 근본적으로 메시지 자체로 보면 언급된 바대로 보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면 사사시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왕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눈구렁이 넘어가든 넘어가고 그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다 각자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린 역대상하를 정리하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사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그들이 다 뭐가 되어 있어? 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350년 내내 누구를 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용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용사가 있다니까요. 제일 큰 적이 누굽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제일 큰 적이 큰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제일 큰 적은 저 절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용사 챙기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적이란 말이에요. 맨날 당해요. 맨날 당해. 그게 어떻게 자꾸 온다고요? 큰 용사인데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용사를 만들어요. 내가 그래도 저놈보단 조금 낫지. 내가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 우리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유치한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헌금 돈 10,000원 차이 가지고도 비교를 해요. 그게 인간의 용사됨이에요. 성경 지식 하나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도 용사 챙겨요. 너 이거 모르지? 난 이런 걸 알고 있어. 심지어는요. 책 한 권 읽어왔다고 그거 가지고선 그걸 전분양 착각하면서 거기에다가 빗대어서 내지는 그걸 가지고 내 지식된 정리된 걸 가지고선 이것저것 끼워 맞추기 해가면서 어떨 때는 성경만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색하게 만들면서 그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덕을, 자기의 스펙을 자기 용사되는 일에 수도 없이 써먹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치는 게 아니라 그걸 치시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놈 쳐야 돼. 아니요. 네 놈 먼저 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바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왜 그럴까라는 고민도 이제는 안 들었어요. 이제 제 삶이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쪽에 책이 좀 필요해서 말씀과 관련된 책을 좀 볼 게 있어서 서점에 갔는데 기독교 서점인데 거기서 어느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책을 막 고르고 있는데 책 직원들에게 책방의 직원들에게 뭔 책 어떤 것 뭐 읽을 만한 책 막 조언을 구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 이 질문은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인데 목사가 또 딱 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질문은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데요 하면서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30여 년 동안을 공황장애를 앓고 왔는데 엄청나게 심각하대. 그러니까 여기 책방에 오기 전에도 그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아니었대. 이게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거의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30년이고 그의 인생의 스펙을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내림까지도 왔고 막 이랬다는 거죠. 참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 여자 집사님도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비참하게 살아왔네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더 처박히셔야 됩니다. 눈이 땡그러지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껏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 거다고. 그거라도 아니었다면 만약에 집사님이 그렇게 됐을까? 말씀 한 구절에도 붙잡았을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겪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십시오. 성경 구절에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구절들 쫙 골라놓은 그 심리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처음엔 그걸 찾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좀 읽어서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뽑아놓은 성경 구절들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읽으세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내 마음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다는 건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저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읽어내라고. 아니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까? 내 마음도 지금 추스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읽어내야 될 차례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했더니만 뭐가 확 왔나 봐요. 뭐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고 누구에든지 얘기해가지고선 답답하니까 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꺼운 성경 통독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거 읽으시라고.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근데 서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의 교인 제가 왜 건듭니까? 필요하면 언젠가 만날 수 있든지 아니면 추천해 줬으니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절대 저는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되게 고자세다 그랬을 거예요. 예. 왜 남의 교인을 건드립니까? 그냥 알아서 올 거면 오는 거고 필요하면 본인이 말씀 붙잡을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개척교회니까 교인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가 심한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지만 나 역시 그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말 저 밑바닥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한 그때 그 사람에게 정말 조그만한 은혜라도 그 사람이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구절 말씀의 은혜라도 내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가 하나님의 전체 마음을 읽어내면 어떨까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났고 오늘은 저기 충주 지역에서 뭔 또 은혜를 받았는지 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왔었어요. 전도사님이 아직 나이는 한참 들었는데 아직 전도사 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칸 맞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먹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왔었어요. 교회는 얼마나 돼? 그러니까 한 가정 나온대. 권사님 한 가정. 권사님 한 가정.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은 나온다며. 한 가정 나온다며. 당신 그 한 가정 때문에 거기 간 거야. 저랑 비교하면은 또 본인은 또 자기랑은 틀리다고. 나 역시 우리 교회에 몇몇의 성도들이 있지만 나 역시 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간 거야. 내 목표는 유명하고 크고 잘 나가는 어느 교회에 여럿을 상대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니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간 거라고. 그 여럿 중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럿 중에 그 하나가 누군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고 받은 바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맨날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목회를 좀 궤도에 올려놓고 교회를 궤도에 올려놓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좀 불려놓기도 하고 예산도 좀 팽창시켜 놓을 그런 뭐 방법이나 묘책이나 세미나나 먼저 했던 사람들 좀 찾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늘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요. 예전 같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했을 때에는 그랬을 거야. 야,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처지가 그 처지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상황이로구나 라는 게 정리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뭔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역대하 36장을 보시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로 축복했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왔던 그 혼란스러운 350년과 왕정시대 몇 년이죠? 500년. 그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와,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거의 지금 몇 년의 시간입니까?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90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요. 한 뭐 920년, 30년까지 갈 텐데, 와, 이 긴 시간 동안에 지루하게 싸워왔던 누가 용사냐, 누가 왕이냐의 이 고민, 그죠? 지금까지는요, 계속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은 누가 용사고 누가 왕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했다고요? 내가 용사고 내가 왕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역대하 36장의 본문을 보면 왕으로 삼았다가 왕이 폐위가 되고 애굽이 잡아가고 왕 위에 올랐다가 악을 행하고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럴 거면 뭐하러 왕 됩니까? 이게 뭐하러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 왕들이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잡혀가거나 짧은 왕 생활을 마감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 만약에 이 왕들이 잘했어요. 잘해서 계속 왕이 됐다면은요. 그러면 그 왕에게 계속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여러 왕들과 그 왕을 비교를 해서 이 왕이 최고다라고 나올 거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나마 낫다고 여겨졌던 왕들도 아시잖아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후반전을 보거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여긴 자였지만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여서 그렇죠.
그러면 다윗 본받으면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왕 본받아 그런 거 따라가는 겁니까? 솔로몬이요. 말도 마십시오. 솔로몬. 저하고 처벌학자 1000명이에요. 거의 의자왕과 맞먹을 만한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그 후궁 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후궁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그 당시에 왕이 주변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부귀영화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조차도 우리는 그중 그래도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뒷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죠? 예, 그들의 왕됨과 용사됨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왕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과응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로 제가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면 벌 받습니다. 아이 편하다고요. 쉽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집니다. 아이 편하다고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헌금 그딴 식으로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요즘에는 또 너무 또 성경만 이야기하면 뭐 목사님이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신경도 안 쓰는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미 통성경학교에서는 잠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좀 들으셨겠지만 예정설이니 뭐 선행은총이니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 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칼빈이 이야기했던 앞부분에서는요. 인간 존재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칼빈의 예정설과 예정론 뭐 이야기하면서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이야기하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잘 비교를 해가면서 뭐가 틀린 건지 자꾸 틀린 게 아니라고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근데 거기서 신학을 다르게 이야기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우리도 좀 전에 15장 찬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밑바닥까지 처절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는 게 확 와닿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천부여 의지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예요. 팍팍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려요. 칼빈 같은 경우는요. 넌 임마 그러니까 너 그대로 되면 죽어. 나와 임마 해가지고 목덜미 잡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차이예요.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선행은총에 반려한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거 다 뒤로 넘기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인정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그거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고요. 이게 웨슬리가 이야기했다면 칼빈은요. 넌 임마 그대로 두면 죽어. 그러니까 너는 내 손길이 아니면 안 돼 하고 끄집어내신 거. 여러분 뭐가 맞는다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런 개념으로 설교하면 너무 편해요. 목사들은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기복신앙 개념이거든요. 너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한 만큼 복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 여기 지금 아무도 그거 안 믿으셔요 지금.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본성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그걸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만큼 내 복이 좌우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그럼 내가 한 만큼 내 구원이 좌우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구원과 칭의, 의롭다 여김 받음에 어느 누구의 요만큼 눈꽃만큼의 자기 행위가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요소가 어디에도 단 눈꽃만큼의 어떤 요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면도칼도 못 들어가요. 틈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이라는 것 자꾸 추상적으로 왕에 대해서 자꾸 소망 갖고 왕에 대해 가지고 희망 걸지 마세요. 왕이니까 좀 낫겠거니, 아니 왕이니까 좀 잘해야지, 이런 희망 걸지 마시라고요. 왕이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왕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면 이놈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왕이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비유 자꾸 들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맺히는 거라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 왕들도 왕이기 때문에 어떤 상쇄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갖다 올려놨더니만 오히려 더 그걸 빌미로 자기의 용사됨을 챙기고 자기의 왕됨을 드러내면서 더 처절하게 처박혀드리는 거죠. 죄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뭐라는 거죠?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역시 내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왕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왕으로 이루었다. 왕이 패했다. 애굽에서 잡아갔다. 왕 위에 올라갔다. 악을 행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또 뒤에 여호야긴 왕이 올랐는데 또 악을 행해 바벨론으로 또 잡아갔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그렇죠. 너 왕 아니야. 너는 죄인이고 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이제 진짜 왕으로서 너를 이끌고 가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뒷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꼭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믿기지 않는 일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뒤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바사 왕인데 그 왕이 무슨 명령을 합니까? 22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인데 적국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켜서 돌아오게끔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 배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이든 이 왕이든 그 나라든 이 나라든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이고 뭘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 하면 어떤 놈이 더 뛰어난 왕이냐를 드러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너나 다 똑같고 그래서 너희는 다 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들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 해서 돌아오는 걸로 실제로 뭘 표현했죠? 포로 귀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였고 용사되는 것 다 박살나버리고 왕 아닙니다. 용사 아닙니다. 사사기 350년 지나면서 사사기 다시 읽고 왕 아닙니다. 용사 아닙니다.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복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22절부터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대적할 만한 스스로의 왕됨을 챙겼고 스스로의 용사됨을 챙겼어요. 마치 누가 했던 짓이죠? 처음 사람 아담이 무슨 짓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미혹에 넘어갔죠.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용사성, 왕 되려고 하는 본성에 사단이 정확하게 화살을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역사를 인간들이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왕정시대 내내, 그리고 70년 포로로 끌려간 시간 내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고레스의 감동,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되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였죠? 사사시대에는 뭘 부숴버리고, 사사시대니까 용사를 부숴버리고, 왕정시대 때는 왕을 부셔버리고. 근데 이게 용사됨과 왕됨은 보여진 용사들과 보여지는 왕들을 실제로 쳐서 야 저렇게 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고 그걸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 생명입니다 라는 걸 토해낼 때까지, 그게 350년 500년 정리의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가서 굳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다시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용사 짓거리, 왕 짓거리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갑질도 한번 못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이 밑에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끌려온 자리에서 이렇게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구나.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가 용사 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치셨구나.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사사시대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계속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죠. 어느 누가 나대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 그걸 탁 정리하고는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면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사사시대랑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라고죠? 왕이 없음으로라는 얘기는 일단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는 눈치를 보잖아요. 이제는 당연한 얘기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은 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는 남아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의하면 자기 소견.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소견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거 오늘 새벽 말씀이 이제 그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경험을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세례 요한이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 소견이에요. 이건 그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는 역시 우리 소견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소견,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옳은 대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대로라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건 뭔 얘기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 근데 이제 내일 새벽 얘기인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누굴 데리고 갔느냐 하면 3명 제자 데리고 갔어요. 싹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애 하나도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게 주님이 바로 제자하고 내려오니까 그 고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님, 이거 우리는 왜 못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이제 그 뒷얘기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올라가서 누굴 봤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좀 정리가 돼. 이게 새벽 기도 때는 요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시만요.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로 남으면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야기하면 되고, 예수님이 완성자로 왔다는 이런 얘기로 하면 되는데, 뒤에 내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기 반응한 거에 보면 그런 은혜스러운 표현으로가 아니라 초막셋이라는 걸 제안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그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할까요? 그냥 데려갔으니까 언젠가 거기 다시 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좌우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은요, 좌청룡 500호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만 하면 돼요? 딱 뭐만 쓰면 되죠? 왕관만 쓰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안에 10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뒤에 주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것만 딱, 요것만 조금만 틀어주셨으면 돼요. 봐라, 니들이 그렇게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을 동원했던 엘리야가 내 좌편에, 모세가 내 우편에. 딱 모세가 또 옛날에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모세가 그 경험했잖아요. 또 좌우에 서가지고 또 누구예요? 아론과 우리 또 딱 해가지고 손을 올려줘. 그것처럼 자기가 또 지금 주님의 우편에 아니 좌우편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좌우편에 엘리야와 모세가 딱 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서기만 하면 쭉 좀 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왕이 돼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왕에 내려온 게 아니라 왕이건 백성이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자 3명만 일단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주님이 그걸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 좌우로 딱 서가지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바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뭐가 되면 이제 왕 되면 뭐래요? 지금 여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헤롯이며 저 헤롯의 뒤를 봐주고 있는 로마며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그 황제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콱 무릎 꿇고 전 세계를 정복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내려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이미 나는 그런 왕권이나 세력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대로 왔는데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예.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열심히 준비해야죠. 뭐 잘 준비해야죠. 성경 통독 1년에 10번 이상씩 하면서 준비해야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다른 여러 가지 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 다 얘기 끝나네요. 목 걸고 준비한 거예요. 목 걸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례 요한이 당한 그런 고통을 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뭔 또 찬물 끼얹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임의로 대우했대. 임의로.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임의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 임의라는 말이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 돼 있다고요 지금? 자기 소견.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임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임의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 주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야단쳤다고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야단쳤대 그래요. 그리고 임의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그리고 초막새 찍겠습니다라는 것도 역시 보면 임의대로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머물겠다. 이게 임의대로인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임의대로 믿는 거죠. 임의대로 대우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는 이런 예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믿는다고요. 원하는 대로요. 원칙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임의대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누구처럼 온 거지요? 엘리야처럼 와.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준비됐으면 그 뒤엔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도 무엇대로 준비했습니까? 말씀대로 준비했으면 예수님도요. 말씀대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주님을 받아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시험 받을 때 떡 만드십시오 라고, 떡 만들어라 라고 귀신이 시험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만들라는 유혹이 아닌 시험이었죠? 그냥 한 번에 걷어치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수는 전혀 허락하신 바 없으니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떡 만들어주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죄송합니다. 표현상 좀 그런데 하이 클래스의 내용이에요. 수준이 높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의대로 살아왔던 우리는 절대 이 내용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믿었어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교회를 규정화시켜버렸어요. 예수라는 존재는 나한테 이런 존재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용사가 자꾸 왕 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짤막한 성경 지식 가지고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대로 믿는 건데 임의대로 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알지도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임의대로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엇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 의지, 자기 진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쌓아온 자기 의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임의대로라는 표현이었고 그게 그 위로 올라가면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부서뜨려서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뭘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이 절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절대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대하 36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이 사람들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본성상. 그죠? 어느 누구도 가능성 하나도 없었죠? 그걸 또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고 또 그래. 왕인데 아유 좀 잘. 아니요. 당신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안에 있는 왕 되려고 하는 습성과 용사 되려고 하는 습성을 계속 부서 깨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계속 방어 기제인 용사와 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받아들여요. 요거 딱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주일날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3만 5천 기억나십니까? 12만 다 죽이고 15,000 남아가지고 도망가는 거 패전병들 쫓아가요. 기드온이 그 300하고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랑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왜 네 맘대로 했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난 거야 도대체. 이거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주일날 오실 때 고민해가지고 오십시오. 에브라임이 그랬다니까요. 누구 속에 뭘 발견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역대하 우리가 정리하지만 사사기의 그 기드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톡 하니 그냥 하나의 걸림돌이 턱 등장하는데 에브라임이 그따위로 덤비는 거예요. 왜 우리랑 상의 안 했어? 말하자면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네 맘대로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교회 안에 아주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등장해요. 그게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와 역대상하를 정리하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얼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사기 8장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시고 오셔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는 남다른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리 끝났습니다. 역대상하 사사기 제대로 읽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사사기 몇 번 읽었을까요? 맞아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고 왕들 이야기 수도 없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용사 아니었구나. 왕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치신 거로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왕이 되어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어 돌아가서 거기 가서 다시 뭘 회복해야 된다? 제사, 예배 회복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사이드 지식을 말씀드리면 신구약 중간시대 때 가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마카비 가문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양쪽으로 찢어져 가지고선 아주 박살이 나버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다 알고 봤더니만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해가지고 계속 치신 거예요. 마카비 가문이 시작할 때 얼마나 의로운 자들로 시작했습니까? 하시딤이라는 존재예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사 금지하고 돼지 피 뿌리고 난리치고 정말 엉망진창 개판을 피울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 자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우리 목 자르고 들어가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이랬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난 죽겠다 여기서. 아니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왕이 된 거예요. 왕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왕과 뭐를 겸직하려고요? 이게 기드온이 했던 짓이에요. 이게 기드온이 음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뭘 만들어버렸죠? 에봇 만들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분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 집 앞에다 더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두면 용사 왕 드러나 계속 이 안에서 그게 툭툭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회에서도 밥 먹고 나면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고 나면 자꾸 이 안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밥은 먹었겠다. 배는 든든하겠다. 자꾸 이상한 얘기 해대면서 그 안에 용사됨과 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왕과 용사됨을 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왕 주제도 아니면서 왕 행세를 하면서 용사도 아닌 주제에 용사 흉내 내면서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든지 그죠? 적들의 화살에 맞든지 요시야가 가슴을 화살에 관통한 것처럼 그렇게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왕을 죽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왕을 치셔야 돼. 용사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은혜 주심의 대상 되시길 바랍니다. 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 주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성전 기구들이 다 빨려가는 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7, 10, 18, 19절 보면 이미 다 빨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또? 잘 보세요. 다 연결이 돼요. 요렇게 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기구들 다 끌고 갔어요. 이거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을 때 이미 앞에서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누구의 왕실 덕분에 이렇게 된 거죠? 기억나세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고침받았지요. 이겼지요. 뭐 사내립 와가지고 18만 5천 다 날아갔지요. 그랬더니만 유명해져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무슨 짓 했어 히스기야가? 그렇지요. 자기 거 다 보였잖아요. 뭐야?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끌려간 거예요. 이게 다 잡혀간 거고 다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성전 기구들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질, 왕질 통합해서 그렇지요. 갑질. 결과가 뭐라고요? 다 빼앗기고 치시고 정말 저 밑바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걸 깨닫는다면 또 그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구원하지.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고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은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 아닌데 억지로 꿰어 맞춘 것도 아니에요. 사사기와 역대상하는 함께 읽으셔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70년 동안 사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 끝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여기서 다른 거 안 했죠? 왕 안 세웠다는 것만 봐도 알아요.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 같은 존재도 등장하지 않았. 심지어는 어느 누가 나대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요.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이 동네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행정구역상에. 그런데 그 사람이 총독질을 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민족의 수호자로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헌신해서 거기 버리고 일로 온 거예요. 오히려 그걸 버리고 일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서 와서 성벽 재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정리했는데 이게 다 고레스 왕 세우고 왕들 올라왔다 넘어갔다 다 망하고 끌려가고 뭐 박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요, 쌤통이다 고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약속 지키시려고. 은혜 주셔서 약속 지키려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은 끌려가 버려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죠? 여기 예루살렘이지만 여기는 원래 여호수아나 앞에 모세오경으로 보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약속 안 지켰죠?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사람은 빼놓고 뭘 지키세요? 땅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놀린 게 아니라 70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식시킨 게 아니라 땅을 안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뭐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안식일 안 지켰고 안식년 안 지켰고 시년 안 지킨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70년 나온 거죠. 그게 다니엘은 이후로 영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틀인 72레로 설명을 또 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 71회 이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게 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 정사각형 그 안에 보석 12개 박혀있는 거, 그리고 에봇 이야기요. 그래서 이 기도원 에봇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땀이 좀 나요. 다 정리하려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역대하가 정리되면서 여러분 인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치신다? 왕과 우리 안에 용사를 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치시면 치시는 대로 오히려 받아내는 게 차라리 낫다. 뭘 사모하는 존재로요?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약속 믿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은혜 사모하며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았는데 메시지들이 왜 이러는가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통이라고 부르고 전체라고 부르고요.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요즘에 새벽기도 마태복음 진행되는 것들을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역대상하 제가 바라는 거는 기대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그 기대만큼 어느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뭔 기대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아와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대상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용사됨과 사사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의 왕됨을 치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고 진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그 사실이 은혜가 되어서 평생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